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갖고 있는 성경으로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인데요. 오늘 표제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앞에 또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시는 다윗이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이 다윗의 장막을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 이제 레위 지파들을 24교대로 12 반열을 짜갖고 밤이고 낮이고 찬양대를 통하여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다윗의 장막에 많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불렀던 시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시가 이제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다윗이 시편을 짓고 그 후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암기하고 불렀으니까 이 포로 후기에 이제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이 시편을 읽었던 거는, 불렀던 거는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영어로 말하면 let's go, 같이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윗이 많은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의 노래를 부르자,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권유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주일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냐?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니까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코비드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스스로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하죠. 그러다 보면, 근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어려운데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차를 운전해야 되고 또 그 아침 시간에 가서 더운데 함께 모여서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씩 무릇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장정들은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올라갈 텐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간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허다한 천사들과 더불어 세 세태로 경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인데,
천국 가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나 혼자 내 집에 내 방에 틀어박혀 있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죠. 평소에도 이제 혼자만 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어색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연습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은 내가 그 메색과 또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였는데 21절 보니까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보이는 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22절에 오니까 드디어 이 순례객들의 발이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 그 처소가 거룩하니까 이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순례객들의 발이 성문 안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요. 물론 이제 습관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배 드릴 경우도 많아요. 금방 한 주가 또 돌아오고 한 주가 돌아오고 1년에 52주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별한 어떤 감격이 없이 예배 자리에 임할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그 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이전 번역에는 이제 조밀하게 짜여졌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또 이제 컴팩트하다. 컴팩트하다니까 꽉 짜였다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그 예루살렘 그 시내가 그 성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 한 1마일 정도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구시가지와 이제 신시가지가 있는데 구시가지에 가면 집들도 뭐 다닥다닥 옛날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그 달동네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다 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주 오밀조밀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고 다윗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도 이 잘 짜여지고 성읍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그냥 순금과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질 무렵에 그 성전을 향하여 빛이 반사될 때에 그 마치 그 금빛이 나는 황금과 같은 그래서 이제 골든 시티라고 하는 별명도 있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모슬렘 그 황금 돔 사원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 있다고 예루살렘을 또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뤘죠. 근데 레위 지파가 따로 제사장 임무가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서 이제 12지파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그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예배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동서남북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모든 지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을 때 다윗이 보고 이제 흐뭇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바로 그 성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17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은 분쟁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후에 이제 다윗이 점령하였던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 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백성을 심판하였고 또 왕정 시대 때는 임금이 또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이 그 심판을 맡아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왜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나? 다윗이 물론 예루살렘 성 여부수족을 무찌르고 그 다윗 산성을 만들고 시온 산성에 예루살렘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후손을 통하여서 끊이지 않고 그 왕조가 보장되리라 말씀하시고 또 시편 89편 3절 4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는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기초에서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의 보좌가 다윗 집의 보좌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베푸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7절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샬롬, 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해갖고 평화의 기초다. 평화의 근간이다. 그라운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리고 평화의 왕이는 솔로몬이 또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하는 것은 샬롬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인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형통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도 그러면 지금도 이란에서 전쟁이 한참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한참 중이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다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2000년 동안 살던 땅을 다시 찾아서 우리는 찾았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또 뺏겼다고 하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서 분열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오늘날 그리고 무신론자가 한 30% 이상이고 그 이스라엘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 중에 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독교에는 손꼽아서 셀 수 있을 만큼 있고 그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늘날도 기도해야 됩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개신교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대로 보면 돼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다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들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한국 교회가요, 처음에 이제 건국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또 많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나라를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1960년 동안에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하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한국도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저희들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아마 이제 70년대 초에 73년인가 제4차 중동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이스라엘하고만 가깝게 지나가면 중동 산유국이랑 거리가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 중동에 있는 3세계 국가들과 좀 가까이 지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팔레비 왕가가 있을 텐데 초청을 해갖고 강남에 테헤란로도 만들고, 그쵸? 예, 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중동 쪽으로 가까워지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반이스라엘적이에요. 예,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도 뭔가 좀 이스라엘을 좋지 않게 보는 게 오늘날의 그 어떤 현상입니다. 예,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뭐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새벽 묵상 시간이고 해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죠. 예, 교회입니다. 예, 교회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바로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형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에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틈나는 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간격이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에 도착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 육신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형통, 야베스의 복과 같이 장막터가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러한 우리 좋은나무교회 사업장과 일터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우리 가정과 권속들 아버지 허락해 주신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가뭄에도 청청하게 하시고 깊이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요셉의 가지와 같이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그러한 형통의 역사를 더해 주시며 아버지 야베스의 복과 같이 장막터가 넓혀지고 사업의 질경이 넓어져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업장 일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